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되는 것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입술도 함께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8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수재민들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평상시 가던 길이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감사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에서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고난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들은 문제 있었어, 저들은 죄가 있었어, 저들은 그럴만 했나 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무슨 죄로 인하여 죽었을까? 사람들은 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나에게 죽음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간다고 잘못하면 영적 우월주의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간구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부재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내가 나누면 그것은 잘못하면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눈다라고 하면 그건 흘러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어드리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꾸어드렸기 때문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를 하더라도 가장자리 구석은 남겨두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았습니다. 내 밭에서 난 소득이기에, 내 토지에서 난 소득이기에 다 내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쩌면 그들은 손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줌을 통하여 더 풍성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우면 안 됩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깝게 여기고 절제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쓸 것은 다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은 없대요. 청년부 사역할 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11조 좀 해, 감사한 거 좀 해 라고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세대는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진짜 잘합니다. 이어지는 코스가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꼭
커피숍에 가서 뭔가를 마셔야 합니다. 쓸 것 다 써요. 그리고 자신이 누릴 것 다 누립니다. 놀러갈 것 다 놀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드림은 내가 먼저 내 것을 쓰고 드리면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내가 써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나서 내가 쓰려 하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거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다 살아갔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앞섰어. 그래서 내가 먼저 쓸 것을 떼어대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을 먼저 떼어놓고, 그래서 그들은 새벽 제단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려. 왜? 월급을 받고 나면 써야 할 것이 다 계획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래서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마실 걸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야. 하나님께 드림도 하나님께 꾸어 드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절제하는 믿음,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림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요즘 시대가 그렇대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먹을 걸 먹으면요, 옆에 친구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물건을 사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길을 가면서 자기 혼자 먹어요. 더치페이에 대한 요즘 시대이죠. 옆에 있는 친구가 가면서 그 아이의 먹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눠줌보다는 그저 나만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와우, 이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누군가 나눔, 이것이 어느 정도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만. 그러나 나눔과 부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만 아니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 드림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없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덜 먹고 덜 쓰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저는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를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 끊임없이요, 교회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펴봐요. 그러면서 에어컨 하나 켜 있는 거, 뭐 선풍기 하나 켜 있는 거, 그거 있으면요, 이제 부목사들 또 모이게 해요. 집합! 그래요. 그러면 다 모여요. 왜 모였냐? 그러면 뭐 이래고 저래고 잔소리 같죠. 그러나 저는 그걸 다 잔소리 안 들었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지 아니하면 선교 불가능하다. 우리 쓸 거 다 쓰면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선교한다? 아니다. 에이, 목사님, 그 선풍기 하나 켜놨다고 해서, 불 하나 켜놨다고 해서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절제를 통하여, 그 절약을 통하여서 그게 몸이 되면 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푸고 나눌 것을 먼저 생각함을 통하여서 절제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요, 많은 선교를 해요. 지역사회에 많은 나눔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지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들이 뭔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래요, 우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가 조금 더 덜 쓰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많은 소식들이 옵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산골에 있는 교회가, 이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우리 함께 좀 나눠봅시다. 진짜 나눔이 적기도 해요. 나눔이 진짜 적기도 해요. 나눔이 가장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은퇴한 교역자들에게 나누는 응급주일 헌금입니다. 응급주일 헌금, 교단에서 응급비를 걷기는 합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우리 응급주일을 통해서 은퇴 목회자를 위해서 한번 같이 헌금해서 우리 그들을 도웁시다 라고 하지만요,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나라에. 그런데 동참하는 교회를 보면요, 진짜 적어요. 때로는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다들 안 하는데 뭘. 그런데 또 한켠의 마음에는요,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겠다, 이 마음이에요. 구제는요, 나눔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래요. 그 나눔을 할 때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면 우리 계획하지 말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계획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다시 깨어 기도하는 거죠. 인생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야. 아니게요.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특히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 보면 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날씨가 좋아서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와서 행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친구 목사가 봄에 전교인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데 비 온다는 소식 때문에 교인들과 같이 기도했더래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봄에 그렇게 비 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비가 많이 오냐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통화하면서 그래도 간대요.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목사님 비 오는데 우리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랬겠죠. 그럴 때 갑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 갔는데 역시 비 때문에 불편했대요. 그러나 이 비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은혜가 있었대요. 그 교회는요, 되는 교회인 거예요. 되는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서로 이랬어 저랬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더 오손도손하면서 더 재미있고 즐겁게 야외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니네 교회는 되니까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되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불편하지만 비가 왔지만 힘들지만 여호와의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모습 속에서 넓은 곳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공간 속에서 함께 어쩌면 지지고 볶고 서로 막 뒤엉키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청소년부, 수련회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되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 계획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 세속화, 얼마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데요. 사단은 하와에게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내 귀가 쏙 미혹되는 순간 그것을 더 확장시켜버립니다. 아, 하나가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둘이, 셋이, 넷이 확장되어서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요, 나는 지금 다른 신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을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에 맞는데요. 그러나 신앙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것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0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데요? 물이에요. 교통입니다. 그래야 교통이 되어야 물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식수원이 있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00만 도시는 큰 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0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남자만 60만, 200만의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 지역은요,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먹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논리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굶어 죽었어야 합니다. 목말라 죽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오는 교훈의 말, 그것은 정말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배고파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훈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 교훈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나는 멸망의 자녀가 됩니다. 불신앙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여 던지는 겁니다. 그 던질 때 계란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에 계란이 바위를 쳐서 그 바위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고,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었고,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이었지요. 그것이 그 강대 제국이었던 로마와 기독교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 편에 서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지식의 말씀을 쫓아 교훈을 버리고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